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버지 마음으로 받아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죠?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누가 그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고 나오죠, 성경에는? 누가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죠? 로마 사람 누가 죽였다? 빌라도가,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을 죽도록 허락했던 그 빌라도가 그전에도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 갈릴리 사람을 빌라도가 죽인 사건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빌라도가 그 로마도 여러 가지 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모든 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동물을 죽이잖아요.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섞어서 이렇게 자기 신에게 피를 바치는데 그 빌라도가 유대인 갈릴리 사람,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북쪽에 유다, 남쪽 유다가 아니고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람을 목을 잘라가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피하고 섞어서 자기들의 신에게 바쳤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그 갈릴리 사람이 죄가 많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모든 갈릴리도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써니벨에도 산타클라라도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깽단이 와가지고 산타클라라 사람 목을 탁 잘라가지고 어디하고 섞어가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죄를 지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똑바로 들어라. 그 갈릴리 사람이 짐승의 피와 합쳐져서 죽임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이 죄가 훨씬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도, 다른 말로 하면 개인으로 말하면 너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가지고 회개치 아니하면 너도 망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무슨 말씀 하시죠? 두 번째, 이제 실로암 그 연못가 기억나시죠? 실로암에 보니까 망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높다란 탑 같은 걸 세워졌는데, 우리나라가 뭐 삼풍, 백화점 이런 무너진 것처럼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실로암은 또 예루살렘 쪽에 있잖아요. 이제 아까는 북쪽에 있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이제는 남쪽에 있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몇 명이 그 망대가 탑이 무너져가 몇 명이 죽었다고 나오죠? 몇 명? 18명. 얼마 전에 그 광주에서 아파트 짓다가 몇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처럼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예루살렘 실로암 목가에 있는 그 근처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18명이 그 탑에 무너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이 또 예수님께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고백이 뭐예요? 그 대답이 5절 뭐라 그러죠?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이상한 스토리가 하나 더 그 뒤에 나와요. 정말 우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참 이상하다라고 할 그 비유가 바로 6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진짜가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라든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비유로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자, 양은희 부교님, 여기 6절에 뭐가 이상한 스토리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비유를 딱 들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어떤 거였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포인트입니다. 뭐죠?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포도원에 나무를 자르고 아니면 옆에 어떤 곳에 뭘 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포도 열매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에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필요한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또 두 번째는 포도가 굉장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는 제단에서 땔감으로 사용 못하게 해요.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올리브 나무와 그리고 이 포도나무거든요. 근데 포도원에 포도를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 무화과 나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로. 무화과는 천지에 있는 것이 무화과잖아요. 무화과 나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펜스가 넘어져가지고 펜스를 다시 했잖아요. 근데 우리 옆집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너무너무 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히긴 맺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무화과가 떨어지니까 우리 집에 맨날 가을만 되면 저희 집에 떨어진 무화과 잎풀이 때문에 아주 그냥 뒷마당이 아주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무가 엄청나게 큰 두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때문에 펜스를 똑바로 딱 못하고 똑바로 해가지고 끼우뚱하게 만들어가 그 무화과 나무를 살리려고 끼우뚱하게 만들어서 약간 돌아가지고 이 펜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좀 잘라줄 수 없냐. 왜냐하면은 이 무화과 때문에 펜스도 이렇게 울타리도 약간 이렇게 굽어졌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점점 자라는데 무화과를 따먹지도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자꾸 자라니까 펜스를 자꾸 밀면은 결국에는 당신 무화과 나무 때문에 이 펜스가 또 넘어지게 된다. 세월이 흐르면. 그래서 그 주인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얼마 전에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큰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까지.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포도원 내 그 중요한 포도밭에 주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 심을 때 이 포리가 좋구나가 아니고 반드시 심을 때는 주인은 뭘 원하죠? 열매를 원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몇 년을 왔다 그렇게 말합니까? 7절에 내가 몇 년, 1년째 왔는데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다? 열매가 없고 2년째 왔는데 또 열매가 없고 3년째 또 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즘 또 어떤 분이 한국에도 지금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고 있거든요. 근데 무화과에 열매가 안 열린다. 그래서 왜 안 열리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나오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 안 달린 이유는 햇볕이 없어서입니다. 베란다 안에 넣어놨거나 뭐 하우스 그늘진 곳 한쪽에다가 심어놨거나 아니면 상자를 공간이 협소하다고 다 따닥따닥 붙여놨다든가 유인을 안 해가지고 무화과가 옆으로 이렇게 넘어뜨려갖고 햇볕을 많이 받게 해줘야 되는데 햇볕이 많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무화과가 지금 파랗게 익어가고 있죠. 햇볕이 안 들어오면 무화과가 안 달린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양분이 엄청 많은 경우, 엄청 양분이 많으면 엽순이 많이 납니다. 엽순이라는 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온 거는 무화과고 여기에 나오는 거는 엽순인데 이 엽순이 튀어나오는 거는 양분이 많은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양분이 적당한데 엽순이 튀어나오면 양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양성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키만 쑥쑥 크는 겁니다. 그러면 꼭대기를 잘라줘야 돼요. 꼭대기를 잘라주면 자 꼭대기를 꺾어줬죠. 꺾어주니까 여기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튀어나오죠. 무화과가 꼭대기를 잘라주면 무화과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만 튀어나오면 11월달까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튀어나오고 있죠. 여기도 자 양분이 엄청 많은 경우 꼭대기를 잘라주시고 햇볕이 못 받는다 그러면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옆으로 뉘어가지고 넓적하게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곧게 이렇게 쏟아 있으면 잎사귀 때문에 서로 그늘이 지기 때문에 햇볕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햇볕 잘 받게 해주고 양분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자 세 번째는 애들을 힘들게 해야 됩니다. 그냥은 잘 안 열려요. 너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면 양분 많고 물 많고 너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면 키만 큰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면 내가 빨리 새끼를 낳고 종족 번식을 하고 죽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무화과가 많이 달립니다. 즉 물을 적게 줘야 돼요. 물을 적당량만 주는 거죠. 적당량보다 약간 더 적은 양 주면 힘들구나. 무화과가 잎사귀가 시들시들합니다. 낮에는 시들시들하고 저녁에는 또 빳빳해지고 낮에는 시들시들하고 저녁에는 빳빳해지고 이렇게 물이 약간 적은 정도로 주면 힘드니까 무화과가 톡톡 튀 나옵니다. 그 레위기서 19장 한번 봐요. 레위기서 19장. 레위기서 19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주인이 와서 찾았다 할 때 우리가 이 구약의 이 백그라운드를 꼭 알아야 돼요. 레위기서 19장 23절.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실나무를 심을 때는 반드시 그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어떤 율법이 있죠? 레위기서 19장 23절 보니까 과실을 심을 때 몇 년 동안? 3년 동안은 그 과실을 먹지 말라. 다시 말합니다. 레위기서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몇 년 동안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딱 심자마자 금방 넥스트 이어에 딱 가가지고 열매 없다. 화나. 그 다음에 딱 가, 열매 없네? 또 세 번째 가가 열매 없네. 그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과실나무를 심게 되면 3년 동안은 찾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이 1년, 2년, 3년을 계속 그렇게 갔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년째 가가지고 주인이 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 4년에는 그 모든 실과가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4년째는 그 열매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5년째는 어떻게 되는가? 19장 25절 제 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그 주인이 1년도 아니요. 지금 오늘 받는 그것은 1년 만에 생긴 그 나무에도 무화과가 그렇게 생기잖아요. 2년도 아니요. 3년도 아니고 또 4년째 찾아간 것도 아니고 5년째 찾아갔는데 무화과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6년째 찾아갔는데 무화과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7년째 찾아가면 3년이 되겠습니까? 7년은 안식년이잖아요. 그래서 땅은 전부 다 안식할지어다 해가지고 그 열매들은 이방인이든지 과부든지 배고픈 자들이 그 열매를 먹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5년째, 6년째, 8년째.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3년을 연속으로 찾아갔다 그러면은 7년 안식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8년째, 9년째, 10년째 찾아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주님이 너 삶이 그래가 되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세월이 흐를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이 너의 삶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니?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안 맺히는 이유가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햇빛을 못 받을 때. 2번째, 거름이 너무 많을 때. 3번째 뭐죠? 모든 것이 넉넉할 때. 무화과가 나무가 모든 것이 넉넉하고 살기가 너무 좋으면 열매를 안 맺고 키만 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도 없을 때, 그리고 내 삶의 평안함만 위해서 뛰어갈 때 주님께서 원하는 그 열매,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보면 우리 집에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받았는 편지인데 제가 그거를 끝까지 갖고 있었던 거 있죠. 그리고는 보고는 화가 팍 나. 그리고는 또 용서해줘. 그런데 내가 그거를 안 버리고 우리 집에 또 어디다 꼽아놔. 그러다가 집안 대청소를 막 하다 그게 또 나오죠. 그럼 어떻게 보다가 보려고 본 게 아닌데 그게 또 보여. 그럼 또 속에서 또 열이 확 나는 거야.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집 청소하는데 그게 또 발견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접어가 넣어놓으려다가 주님, 저한테 깊이 가슴 아프게 한 그 사람, 제가 이제 그 사람의 글에 제가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용서해놓고 또 꼽아놓고 용서해놓고 또 꼽아놓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해결해야 될 점이 바로 뭐다? 열매다. 사람이,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때에 간에도 암 걸리고 머리도 암 걸리고 쓸기도 암 걸려고 여기저기 다 암 걸려가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군데 암이 걸려도 그 사람은 그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부분을 두고 주님 앞에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그 종량이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데 그 하나 때문에 내가 넣어놨다가 보고 또 발견되면 또 속상하고 또 꼽아놨다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또 가슴 아프고 울 것이 아니라 주님, 모든 것이 편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잎퍼리만 푸석했다가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와 결산하리라. 안식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8년째, 9년째, 10년째, 3년이라 와도 너는 아직까지 열매가 없구나. 그와 같은 말을 들으므로 어두운 데 가서 이빨을 갈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제가 버리는 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마치면서 그거를 탁 집으면서 주님, 더 이상 이것이 저의 마음을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저 이제 포기했어요. 미워하는 것도 포기하고 속상한 것도 포기하고 주님이 제게 주실 것, 햇빛을 바라봄으로 열매를 이제 맺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3년이 지나고 4년째는 주님께 드리고 5년째나 6년째 8년째 먹을 수 있는 그 주인이 와서 말할 때에 그의 뿌리를 쳐라 했는데 주님 되시는 그 과수원지기가 한 해만 더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 무화과 나무를 좀 괴롭게 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다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각자에게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여러분을 주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어느 날 눈을 감고 뜰 때 통탄하게 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이 빨리 마치길 원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하나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가진 결과가 하나님의 하는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느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3번의 회개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셨습니다. 3번 찾아오신 그 주님, 솔로몬은 여호와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해결하고 자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3번 찾아오신 주님, 8년을 기다리시고 10년을 기다리셨던 그 주님이 다시 한번 1년을 더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그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죽고 우리 육체가 죽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3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신 주여, 무화과나무에게 수년의 기회를 주신 주여, 다시 한번 2022년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여,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